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서론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 2-3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2-3 다니엘서와 웨슬리 종말론의 천년왕국 지향의 2세기 초대 교부들 이후부터 16세기 마틴 루터 칼빈과 세대주의적 해석 오류의 정정. 아멘. 저희가 서론 두 번째 시간은 교회사를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서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돼 왔었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바꿔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주신 원래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서를 읽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설교 가운데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사는 전통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리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정통 수호를 지키는 교회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관련돼서는 교회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소독스의 문제라기보다도 교리에 관련된 교리사의 문제라기보다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석사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과 짐승과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가 바로 교회사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에 관련돼서는 교회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해석사입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참 지혜자의 해석이냐를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를 이야기하면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교리사는 우리의 신앙의 정통, 즉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냈던 테두리와 같은 겁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리사 가운데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관련돼서는 너무 많은 환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왕대일 교수님의 묵시문학 연구 구약 성서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설교를 전합니다. 일부러 제가 제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니엘서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학문적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처럼 학문적 결과인 책을, 신학서적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리겐 초대 교부부터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서론 2는 따분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다니엘서 8장을 읽었죠. 지난 시간에는 7장을 읽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성경 책만 읽으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성서를 올바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 성서를 읽는 관점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본문, 다니엘서의 상징들을 해석할 때는 이런 각도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리겐 초대 교부는 주 약 185년에서 254년까지의 교부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은 클레멘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교회를 위한 해석이라고 이해를 하고 성령이 감추어 놓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학 성서에 아주
중요한 해석 원칙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레고리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국문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성서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용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유하고는 틀리지만 비유 정도로 이해하시면 커다란 범주에서는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상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주의로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문자주의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죠. 성서신학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원칙은 제일 원칙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또한 이처럼 상징,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적입니다. 어떨 때 그렇죠? 영적으로 읽으라고 써놓은 문자를 읽을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반면에 문자적으로 읽어라 라고 한 부분에선 영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읽어야 될 곳에 영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곳에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거꾸로 영적으로 읽어야 될 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떨 때 그러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서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전의 문맥과 후의 문맥, 그리고 해당 장과 어떤 성서 권의 전체, 그리고 성서 전체의 통일성을 비추어 봐서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교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째 기준, 둘째 기준, 셋째 기준. 그것을 지지하는 학자들, 전 세계에 어느 정도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 논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서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는 거, 이것은 더 이상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 실현된 종말론의 신봉자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 다니엘서 9장 26절 상반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낸다든지 62일에 후에 일어났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71회가 모두 찬후 일어났던 사건이고, 욥기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큰 물고기, 레비아단, 원수의 상, 악마, 욥기 41장 1절에 근거하여 이 큰 물고기를 정복하셨으며 그의 참제자들에게는 어떤 해도 받지 않고 뱀과 정갈을 누를 권세를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리겐의 관심을 끈 다니엘서의 본문 중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리니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다니엘서 7장 10절 9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큰 무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against 켈수스에 반박하여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단이었죠. 이 오리겐의 관심은 성서의 말씀에 모든 교회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선포하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틀을 놓았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그런데 오리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초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시 공동체에 속했던 시기에는 오늘날 21세기, 주로 성서학은 20세기에 발전합니다. 여러 가지 비평이라고 하죠. 크리티시즘이라고 합니다. 비평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 비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문 비평, 역사 비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평이 방법들이 나오면서 연구하는 방식이 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약 170에서 236년까지 히폴리투스라는 초대 교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많은 교보들은 다 정통 교보들입니다. 심지어 정통 교보들도
많은 부분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특히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주석가 이레니우스의 제자라는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약 202년에 쓴 주석서에서 처음 창조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6,000년이 걸린다고 산정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다니엘서를 역사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6천이라고 6일을 곱하기 1000에서 1000을 집어넣으면서 6,000년의 세월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창조 후 5550년에 태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진 종말에 대한 기대를 미래로 놓았으며 창세 이후에 6,000년이라는 역사와 완성까지 시간에 맞춘 주 500년보다는 새 창조, 천년 왕국 후 가지실 하나님의 안식년에 대한 연대 추정에 맞춘 주 1500년이라는 연대기가 중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오늘날의 천년 왕국을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 세대주의적 사고가 이미 1세기 말 2세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의 주석에 사람에게 미와 힘을 주는 것은 땅의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경건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교훈 중심적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히폴리투스의 다니엘서 주석은 사본이다 보니까 썩고 없어지고 훼손돼서 단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 250년의 카르타고의 감독 순교자였죠. 시프리안이라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감독 순교자 시프리안은 우상 숭배하기를 끝까지 거절한 신실한 새청년 이 이야기 다니엘서 3장을 자주 인용하면서 다니엘서 2장의 뜨인 돌의 이미지도 기독론적 교회론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는 그와 그의 신부 교회가 낳은 영적인 자녀들로 온 지구를 가득 채우고야 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다니엘서 2장의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중론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처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전부 다 계시를 안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부분이 계시가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계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열려 있는 겁니다. 다 개봉됐습니다. 지금 말세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봉하라고 합니다. 다 열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롬 유명하죠. 주후 약 331년에서 420년까지 이 제롬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주석 중에서 가장 완전한 저작 중에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의 마카베오 시대 저작을 주장하는 논쟁을 처음 거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롬의 다니엘서 주석이라는 책인데 이 부분에서 역사, 주전 6세기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전 2세기 때 써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기초를 놓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를 주전 2세기 마카비 혁명 때로 봅니다. 거의 컨센서스를 이뤘죠. 매우 극히 일부만 주전 6세기로 봅니다. 극보수들만요. 한 90%는 주전 2세기, 한 10% 특히 교회의 힘이 센 곳에서는
주전 6세기로 보죠. 주전 6세기로 본다는 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본다는 얘기고, 주전 2세기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영적 해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방 사그라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제롬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로 가면 어떻게 되나, 주 1225년에서 1274년. 중세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들은 우리가 지금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지금도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유명한 책 신학대전에서만 하더라도 48번 이상 다니엘서를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은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0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꾸며 생각하는 망상보다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여겼으며 깨어있는 채로 보는 환상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자연적인 물체가 나타나는 장면,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7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태까지의 전통이 뭐죠? 다니엘서의 많은 교부들이 교훈적으로 많은 인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의 금식을 다니엘서 1장을 근거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수산나 이야기 다니엘서 13장 56절을 잘못된 욕정의 힘을 훈계하는 예화로 삼기도 하였고, 지옥에 관한 교리 다니엘서 12장 2절 구제가 정의의 표현이자 자선수단이 아니라는 주장 다니엘서 4장 24절 죄인의 기도는 그것이 비록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온 우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급 조직이 있다는 신념 다니엘서 7장 10절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교리 다니엘서 4장 24절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립니다. 특별히 천사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이해한 것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의 계급 구조가 그들에게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많은 신하들이 하늘의 별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한 겹, 두 겹 해서 7층으로 되어 있고 제일 높은 곳 위에 절대신이 있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어서 제일 밑에 단,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7단계를 다스리는 이 신의 계급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고 봤던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죠. 드디어 16세기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부터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주교, 구교에서. 천주교는 뭡니까?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만 천주교라고 하지 전 세계 천주교라고 하지 않고, 천은 뭡니까? 하늘이고 주는 주인이죠. 천주교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중국에는 하늘을 섬기는 사상이 있어서 천주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면서 토착화시킨 용어입니다. 사실 천주교는 캐톨릭이라고 하죠. 캐톨릭이 뭡니까? 범세계적인 겁니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캐톨릭. 온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를 반박하면서 교황을 반박하면서 개신교, 즉 독일의 지금은 루터교라고 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그들이 서약이나 종교적 생활 때문이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이거는 맞죠. 제가 전에도 무슨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구제, 금식,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무엇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절제와 자선이 사람을 어떻게 지성적으로 완전하고 심사숙고하게 만드는지를 강조하는 것 대신에 루터는 다니엘서 11장 37절 38절의 라틴어 역에 기초하여 교황을 조롱하였습니다.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공박하였던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서 루터는 자기 근거를 채우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1520년 그가 로마 교회에 최종 결별하기 전에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던 것처럼 교황을 늑대들 속에 있는 한 마리 양으로 비유하면서 루터의 눈에 비친 로마 교황청은 다름 아닌 사자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의 다니엘서 읽기는 변증적이라기보다도 목회적입니다. 설교하는 자들,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을 그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칭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1530년은 천년 왕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고조되어 가던 때였다. 1529년 유럽은 흑사병의 발병, 호밀의 흉장으로 독일의 웨스트팔리아가 거의 황폐될 정도의 고초를 겪고 있다. 1529년과 1530년 사이에 호밀의 가격이 3배나 치솟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30년에는 유럽 동부 지역을 침공해 들어오는 터키의 세력을 막기 위한 재정 조달 방법으로 무거운 세금이 백성들에게 부과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문에서 루터는 세상의 마지막이 아주 가까웠다는 확신을 토론하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로마로 칭했던 겁니다. 루터 입장에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절대 권력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성서를 그들이 독점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글자도 읽지 못하고 또 라틴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 라틴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했죠. 그런데 떡과 포도주 중에서 떡만 먹었지 포도주는 또 사제들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온전치 못한 천주교의 모습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도 여러 가지 상황을 천년왕국에 기대어 해석했던 겁니다. 16세기 칼빈 같은 게 어떨까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주 1509년에서 1564년 칼빈은 다니엘서 읽기를 두 가지 점에서 루터와 다릅니다. 칼빈은 천년왕국이 임박했다는 것에 그 큰 확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발전했죠. 다니엘서가 로마의 교황을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기엔 매우 주저하였습니다. 제가 왜 그랬다고 그랬죠? 칼빈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친정부적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세가 확장될 수 있었던 한계를 신생 개혁파였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보호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루터처럼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적그리스도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이거나 다니엘서 2장 7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니엘서 8장을 근거로 해서 이 둘은 맞는데 문제는 교황이나 마호메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다니엘서 언급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풀무불에 새 청년을 보호하셨듯이 교회를 박해자의 불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느부갓네살이 노력한 것은 다니엘서 4장 27절 자기의 의와 돈이 결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서 9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중에 기도하는 것의 위력을 보여준다. 네 번째,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성도들을 황폐케 하려고 덤벼도 그 같은 악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다.
주님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이 네 번째는 감리교하고도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까? 감리교에서 중시하는 개인 구원 외에도 사회 구원이라는 게 있었죠. 사회 구원을 무시한 겁니다. 다섯 번째, 세상 관리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서 6장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세상 관리와 세상의 왕과 7장에서 12장까지의 세상 왕은 확연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모습이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대적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는 맞습니다. 이런 것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런 주석을 달아놓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장로교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논문들을 보면 감리교가 차이 나는 게 그들이 근거를 내세우는 게 이 기독교 강요에 나왔던 칼빈의 주석들을 근거로 많이 내세우고 사실 논문에서 그것을 많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그렇지 않죠. 1장부터 6장까지의 왕에 대한 것만 받아들인다면 7장부터 10장까지의 왕에 대한 것은 왜 버립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논리의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리교는 그처럼 세상 권력에 가깝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찬성이고 거스리면 반대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시하죠. 소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결론은 뭡니까? 천년왕국의 도래에 대한 긴박한 기대가 있었던 시대 맞죠?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때였죠. 또 마틴 루터가 있었을 당시에도 구교와 천주교와 또 이슬람권에 대한 전쟁 그리고 박해가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희망이 들끓던 시대였습니다. 또 기독교의 사상과 경건의 핵심 부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경건 생활의 설교의 소재로 많이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니엘서가 나타내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신앙의 경건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지나치게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교회는 종말의 도래가 지체되는 것을 대체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니엘서가 전해주는 결정론적 역사, 세대주의적 신학,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디스는 나누는 거죠. 세대를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마지막 7000년을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집어넣어서 지금이 어떤 시대냐를 계산합니다.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뭡니까? 마지막 시점 바로 직전에서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가 진력의 일꾼으로 불려서 마지막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는 그런 유행을 바랬던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제가 거부하는 설교를 드렸고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지금 마지막 때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이야기에 지금 1000년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교부는 뭐라고 했어요? 이야기했습니까? 6000년이 1550년 주라고 못을 바꿨죠. 그러면 1550년에서 마지막 1000년을 더하면 2550년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정신세계의 장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하죠? 장자. 많은 오소독스
교리를 지켜냈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대주의적 천년왕국 지향의 해석들을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맞겠거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 21세기로 갈수록 성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비평을 비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검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학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죠. 신앙과 신학. 저는 어디를 지향한다고 그랬습니까?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신학과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데 설교에 초점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을 보면 맨 왼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맨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이야기할 때는 저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요? 저의 주장을 이야기하려면 그건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죠. 그러나 교회입니다. 설교는요, 중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서의 역사 비편적인 해석과 본문에 대한 문학적 검증이 구체화되기 이전까지 문학적 검증이라는 것은 본문 비평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평적 여러 가지 학문적 도구를 위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과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찬들은 예언자 다니엘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예고하는 논란만한 선포를 읽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소결론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존 웨슬리의 다니엘서 읽기는 텍스트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으면서 해석의 본질로 들어갔습니다. 역사적 의미, 이것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보면 비평 중에서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주의자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어느 시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전부 다 꿰뚫어서 동시대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통시라고 하죠. 주전부터 지금까지를 역사를 꿰뚫면서 역사의 발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 계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텍스트 이면에 담긴 종교적 진리보다는 그것의 역사적 정확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성적 노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는 것을, 텍스트 크리티즘이라는 것을 원형을 갖게 됩니다. 사실 본문 비평이란 말은 20세기에 나온 용어지 존 웨슬리 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제들을, 성서 해석의 몇 가지 전제들을 이야기하는데, 텍스트는 가지각색으로 읽힐 수 있다. 두 번째, 성서 구절을 성서 구절로 비교하면서 읽는 데는 어려움과 혼란이 따른다. 세 번째, 이성은 구원과 계시의 근원이다. 성서 본문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가능하게 했던 역사 비평적 작업의 효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종말의 도래에 관련하여 다니엘서 본문의 문자 상징 표현들의 의미 분석에 치중하던 풍조가 도래하지 않는 종말 사건에서 차츰 색깔을 달리하게 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못 읽으면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성서 본문을 가지각색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가지각색이야? 그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읽는 방식과 극보수가 읽는 방식과 극좌가 읽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신학자들이 읽는 방식과 교회 목사님들이 읽는 방식도 틀립니다. 두 번째, 성서 구절을 비교하며 읽는 데는 어려움과 혼란이 따른다. 이게 무엇입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성서 구절로 읽어야죠. 목사님도 그렇게 했죠. 저도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성서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또 어떻게 하죠? 성서에 있는 단어만 맞춰서 다른 곳에서 같은 단어를 끄집어서 다르게 해석하죠. 그 단어를 해석할 때는 성서의 앞뒤를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을 동원해서 읽어야 됩니다. 학문적 결과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미 계몽주의 시대 이후입니다. 특별히 영국은 이성을 강조하면서도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성서를 읽을 때도 무엇을 중시했어요? 이성도 중시했지만 성서 전통도 중시했고요. 경험도 중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성이라고 이성만 강조했어요? 아니요. 그건 잘못 이해하면 이신론이 됩니다. 이성이 신이 돼버립니다. 아니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신앙의 경험으로 이것을 실천해 봤을 때 과연 그 결론이 맞는지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되짚어 봐야 되죠.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는 각각의 시대를 살던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의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묵시문학으로 읽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 2세기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앙의 갈등을 겪었던 경건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21세기에 오늘날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2세기 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고 돈이 풍부하고 경제가 돌고, 그러나 최대적인 뭡니까?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성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황은 달라도 다니엘서의 짐승은 같은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떠신가요? 똑같은 글자를 읽어도 이처럼 해석이 다양합니다. 전자가 본문의 분석에 관심한다면 후자는 본문의 적용에 관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부터 중세교회의 전형적인 태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계산. 분명히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들은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여전히 관심은 거기에 치중됩니다. 그리고 욥기서 3장 17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1743년과 1763년 사이에 웨슬리가 쓴 글과 편지에 최소 1577회의 성서 본문 인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743년과 1763년 사이에 언급된 1577번의 성서 인용에는 룻기, 역대기, 상하, 오바댜, 나훔, 스바냐, 학개를 제외한 전 구약 성서, 요한 2서, 3서를 제외한 신약 성서 전부, 그리고 내경의 외경이 웨슬리의 설교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존 웨슬리는 칼빈처럼 어떤 집약된 해석 성서 해석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교리를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설교 가운데 신학적 이야기를 다 합니다. 웨슬리 신학을 연구하려면 설교 본문을 연구해서 거기서 웨슬리 신학을 뽑아냅니다. 1577회의 성서 인용 중 556회가 구약 성서에서, 1015회가 신약 성서에서, 그리고 6회가 외경에서 인용하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다니엘의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시대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맞죠? 이것은 오늘날의 90% 이상의 신학자들이 결론을 낸 중론입니다. 둘째, 이 시대가 다니엘서가 실제로 기록된 시기이고 17세기에 터져나온 다니엘서의 주전 2세기 저작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이미 주 2세기의 다니엘서 저작 연대를 주전 2세기로 단정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가 다니엘서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해설의 각주들을 들여다보면 아는데, 다니엘서의 경우는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 5장 1절에서 3절, 10장 9절에서 20절, 11장 7절에서 15절, 12장 11절에서 13절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각주에
종말의 시간표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등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등이 의존하였던 본문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 뜨인 돌, 다니엘서 3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등이 중요한 게 뭡니까?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헤아리는 노력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라는 본문에 대한 웨슬리의 각주상의 해설이 존재합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것은 희망 중에 너는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리니 의인의 부활을 기다리라. 그날의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날의 마지막에 행복한 업을 반드시 차지하기에, 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몫을 이야기합니다. 지급의 업에 기꺼이 만족할 수 있는 이 본문의 해설에서는 적어도 웨슬리의 성서 해석의 초점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여기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서 무엇으로 관점을 바꿉니까? 오늘 여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는 경건한 기독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묵시로 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시는 다니엘서라고요?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너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날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이 언제 오리라는 것을 헤아리고 덤비는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의 성서 읽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살아가기입니다. 웨슬리의 다니엘서 이해는 성서 해석사의 한 축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거의 1800년 동안 주로 관심이 세대주의 천년 왕국에 몰려 있었다면 그것의 틀을 바꿔버립니다. 웨슬리의 다니엘서 이해는 성서 해석사의 한 축을 전환을 이루면서 종말론적 가르침으로 가득 찬 글의 읽기에서 그 종말이 언제 도래할지를 계산하려 덤비는 데 관심하기보다는 오늘이라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웨슬리의 다니엘서 읽기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는 묵시라는 것.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기보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뿔이 뭐냐, 짐승이 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서 전체의 대의 파악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먼저 단어 보고, 절을 보고, 장을 보고, 전장과 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의 7장 13절이다 그러면 다니엘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성문서 전체를 보고, 구약 전체를 보고,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봅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겁니다. 나뭇잎만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많은 이단들이 단어 하나 끄집어와서 성서로 해석해야 된다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와서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해석한다. 이것처럼 잘못된 해석 없는 것.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서는 문자적으로 봐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부분은 문자로 봐야 되죠. 상징으로 읽어라라고 하는 부분은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학문적 결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이성도 중시했습니다. 또 성서의 전통, 교회의 전통도 중시했던 겁니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오늘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연구 결과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21세기 다니엘서 주석 연구 동향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학자들 쭉 열거를 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서지 정보까지 넣었습니다. 존 콜린스, 골딩게이, WBC,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서를 내는 학자입니다. 트램프 롱맨스리, 루카스, AOTC도 워낙 유명하죠.
볼드윈 TOTC. 손가락에, 신학교에 가면 이 주석서 없는 도서관 없습니다. 존 왈튼,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서지 정보하고 본문 비평까지 제가 대표 장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옆에 제가 좀 표시를 해둔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냐 아니냐를 비교한 거하고 그 옆에 수용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존 콜린스 같은 경우는 비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수용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 성서학의 주류를 이루고요. 연구 중심 대학에서 적극 받아들입니다. 골딩웨이 같은 경우도 수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비세대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고 골딩웨이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WBC는 극좌가 아닙니다. 거의 중도에서 우파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용도가 높습니다. 트럼프 롱맨 3세도 수용도가 굉장히 높죠. 비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얘기하는 것 중에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수용도를 볼까요? 세대주의 수용도는요, 거의 수용도가 떨어집니다.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세대주의 성향에 들어가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픈 밀러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남침례교의 계열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용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이 세대주의를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남침례교입니다. 그쪽은 거의 수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주로 어디서 파송이 됐냐면 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또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영향이 입김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데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는 극우 90% 쪽에 들어가서 이 세대주의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에스겔서 할 때도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랬고요. 세대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논리가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저희 교회 새인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도님 한 분 이 다니엘서나 다른 성경책도 읽을 때 세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곡과 마곡얘기,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들 몇 개 본문들 거의 자료가 굉장히 적은 본문들을 띄엄띄엄 해석해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읽을 때 새인교회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중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30% 정도는 학문이 아니라 신앙적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70%는 학문적 이야기를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초대 교부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죠.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정통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사에 있어서는 다니엘서에서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존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위치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어떤 본문을 읽던 간에 오늘도 다니엘서 8장 읽을 때 얼마나 짐승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다니엘도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다니엘서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고 인내하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하나님의 응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니엘서를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읽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교리사 해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환상들이, 짐승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 초림과 재림 사이가 멀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연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